성경 말씀 시편 49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4절. 저희들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말세가 되면서 신천지인들도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 때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을 이제 계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재림의 징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 기독교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시편 49편 4절에 내가 비유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금으로, 이건 검은 거죠. 검은 거로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하겠다? 풀리로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풀린다. 지금 여기 풀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내리게 되었는데 이때 날짜가, 홍수 내린 날짜가 2월 17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홍수가 날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린다. 오묘한 것을 어떻게 한다? 오묘한 걸 푼다라고 지금 표현해 놨는데 요 푼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묘한 것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그 뜻은 결국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닫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것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열린 적이 사실상 3번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를 3가지를 말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11과 아비벌 10일이 있고 14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8일이 있죠. 근데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조금 표현이 다른데 지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요 표현 있죠? 갈라졌다.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휘장이?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갈라졌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돌을 어떻게 했다? 옮겼다. 이제 돌이나 바위를 어떻게 했다? 옮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재림 때에 요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요게 예수님 초림 때에는 AD 26년이었어요. 그쵸? 근데 재림 때에는 요게 몇 년이죠? 2023년이요? 22년. 2022년. 그래서 요 2022년도에 결국은 오묘한 것이 풀린다. 또는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뭐가 있죠?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보좌를 보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요 2022년도 아비벌 10일 날 요 해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긴 자라. 이긴 자.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7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기게 되는 비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면 거듭나요. 거듭나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 거듭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두 번째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중생이겠죠. 중생. 그쵸? 예, 중생인데, 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사용하셨어요. 딱 한 번.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의 때에 인자가 그 중생을 지나서 자기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자기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언제 성취될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중생이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생, 이게 언제를 가리킬까요? 중생. 2030년 아니에요? 2030년?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요 기별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중생해야 되는 시점은 요 2022년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때 침례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공생애 하시는 3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침례를 줬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요 26년도에 뭐라고 말했어요?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망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침례를 받아라.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이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 요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이제 12장 5절에서 이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 2022년도에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2023년도가 될 때 보좌로 올려간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7년 동안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심판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 기간은 요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을 언제 고쳐주셨죠?
안식일날, 예,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반대말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뭐하러 왔다?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반되는 말씀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년, 요게 이제 안식년이죠. 그래서 요 안식년이 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요 2022년도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때거든요. 나귀.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네. 너희가 공고받는 날에. 예,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 숨겨져 있다. 예,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한테만 이게 비밀처럼 공개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만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 말씀인데 지금 요 2022년도 요때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죠? 오묘한 것이 풀어진다. 오묘한 것을 검은 고를 타면서 푼다라고 하는 거, 풀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하늘이 열린다. 이게 오묘한 것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걸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비밀을 아는 게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평화에 관한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결국은 샬롬이죠. 샬롬.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완전한 교리, 또 완전한 교훈이 너희들에게 눈에는 이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죠? 주의 날에 뭘 들었다고 그랬죠? 뒤에서 나는 소리. 예, 내 뒤에서 나는. 자, 이 뒤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소리 나는 게. 이 뒤에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간다고 그랬죠? 어디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뒤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요거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다? 나보다 앞선 분이고 또 그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예, 나보다 강하시다 그랬어요. 나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어디를 따라와라? 나의 뒤를 따라와라. 자, 나의 뒤를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다고 그랬죠? 나보다 앞서 계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또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긴 하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 인류가 있어요. 인류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았죠. 우리 인류뿐만 아니고 모든 천사, 또 모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우주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게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요 기간에서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맨 끝자락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 왜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인간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계신 분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뒤에 오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침례 요한이 말할 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이 생존 세계 바깥으로 아버지의 보좌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기도 하면서 우리 모든 인류보다도 뒤에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3번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 시작이시면서 또 영원한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10, 14, 18에 보게 되면 요게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인데 하늘이 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리는 때, 그쵸? 그리고 요 14는 언제를 가리켜요? 2026년도 요때 하늘이 갈라진다, 열린다. 그리고 18년 요거는 이제 2030년 요때에는 또 한번 하늘이 열린다. 이러한 뜻인데 요 3번 하늘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에도 3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린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11장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성소 안이 열렸다. 성소 안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11장 19절에 나와요. 11장 19절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요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이기 때문에 요 때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 2026년도 요 때는 사실상 11장 12절이에요. 11장 12절에 요때 하늘이 열린다. 요거는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022년도에 오묘한 것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빛을 깨닫고 그리고 요 2026년도에는 두 증인이 승천하게 되면서 영생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2030년도에도 하늘이 열린다. 예, 제가 주님께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했죠? 3갈래.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또 계시록에서도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바다와 나무가 어떻게 침을 당하죠? 3분의 1씩 침을 당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3단계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그룹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집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 아비벌 1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신 거는 요 아비벌 10일 날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그렇죠? 그리고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AD 30년이라고 하면 요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또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2022년도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계시록 1장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나는 뭘 들었다고 그랬죠? 나팔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무슨 음성? 큰 음성. 큰 음성. 자, 이 큰 음성이 뜻하는 게 뭘까요? 큰 음성. 큰 음성을 예. 했다는 거요? 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적이 몇 번 있었죠? 큰 소리로 외치신 적이요? 예, 예. 세 번이? 예, 뭐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자, 또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아가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자, 잠언 8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잠언 8장 1절부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소리를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를 지른다, 이러한 뜻이겠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해요. 또 명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지혜나 깨달음이 우리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 문 앞에 서서, 문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 너희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기 주의 날에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지사님 이 뒤에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다? 강하다. 근데 이 강하다라는 게 뭐예요? 뭐랑 연관이 있죠? 지혜, 그렇죠? 우리 24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는데, 삼손도 강한 사람이었고 사자도 역시 강한데, 사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꿀과 같이 단 것이 나오는데, 그 꿀과 같이 단 것은 무엇이다?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2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이 너에게 좋다.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어떻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쓰게 되었죠? 대실망을 겪게 되면서 쓰게 되었는데, 그 대실망을 겪게 되는 그 예언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가브리엘이 알려줬죠. 가브리엘이. 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강한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가브리엘은 강한 천사인데,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오게 되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은 어때요? 강하신 자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떻다? 강하시다라고 말한 것은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먼저 1844년, 2300년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었을 때는 꿀처럼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강한 천사이긴 하지만, 가브리엘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도 달고 또 배에서도 달게 되는 경험, 그것이
다시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이 무엇이다?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20절에 보면 똑같이 또 말하거든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자, 길거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뭐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를 흘러가죠? 길 한가운데로 흘러간다라고 말했는데 잠언 1장에도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 이 넓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신 것도 언제였죠?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이 며칠이었죠? 7월 22일 날.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2022년도. 그래서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의 근원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디에 가는가 하면 제가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사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히브리서 6장 18절. 18절. 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맹세. 자, 이 맹세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맹세. 네? 맹세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무엇이다? 확정. 예, 확정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18절의 말씀에서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네?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 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어느 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맹세하시면서 축복하셨을 때 그 시점이 언제였죠? 그 시점이요? 예,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 받았을 때? 예,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예, 독자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는데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죠.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지금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큰 안위. 큰 안위를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앞에 크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강하다라는 단어예요. 강하다. 강한. 안위. 요거는 위로. 그래서 위로는 요거는 위로자. 요게 원어로 보면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도무지 내 길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맹세하셨으니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강력한 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 그쵸? 지혜와 연관이 있는데 잠언 2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강력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들을 위로하신다. 위로가 이게 뭐죠?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되면 주님의 뜻이 굉장히 확고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혜로 풀어지는 것인데 이 지혜의 한가운데에 요나의 표적이 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을 확실하게 끝까지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사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요 히브리서 여기 6장에 있는 요 말씀을 원어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위로. 근데 요 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용이 쫓겨날 때 왜 쫓겨났어요? 네? 용이 쫓겨날 때. 용이요? 예.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용이 어떻기 때문에? 용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말해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인가? 용이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용보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보면 어때요? 철장 남자가 승리해서 올라가게 되면 용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이 쫓겨나게 되는데 용이 여기 8절에 보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를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데 그 의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